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열왕기상 12장 21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른 분별력이 필요할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은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의 됨과 사람의 삶과 됨됨이도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곧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끔찍한 죄악으로 미끄러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유다와 베냐민 용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모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르호보암이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르호보암은 그 10지파를 찾아오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요.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에요? 르호보암의 생각이에요. 르호보암의 생각.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일반적인 그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일에 접근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스마야의 말을 믿고 용사들을 돌려보내요.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취했다. 이것은 그냥 여로보암의 단순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 스마야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원리를 깨닫게 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돼요. 배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배짱이 뭐냐면 10지파를 누가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렇다면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 주어졌고 여로보암이 왕이고 그 왕권이 지켜지는 것은 내 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다리 쭉 뻗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안달복달하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차지하고 나니까 이제 이 10지파를 지켜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게 하고 제사장과 절기를 마음대로 정해. 자기가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절기야. 너는 제사장 해. 그리고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곳이야. 여러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람은 야망에 집착할 때 영적 분별력을 잃게 돼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불신앙적인 정책들을 시행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적인 것을 시행하고 한 걸음 내딛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금송아지 성소를 배달과 단에 건축을 해요. 여로보암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저 자기 눈앞에 있는 백성만 볼 뿐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백성의 필요에 부합하다고 해서 옳은 일은 아니에요. 백성이 무엇을 요구한다고 여러분 꼭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직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상황에 따라 바른 판단을 내리려고 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는지
참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별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본문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어제 이현숙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한테 아들을 믿는 내가 좀 가끔 교회를 안 가려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얘가 학교를 가면 알라를 배우잖아요. 그 알라를 배우는데 자꾸 뭘 외우게 한대요. 그 뭐 이슬람 기도문도 외우게 하고 뭐 하고 다 그렇게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 집에 와갖고는 가끔 이제 아이가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알라가 누구야? 알라는 누가 만들었지? 그랬더니 얘가 뭐 알라는 가짜예요. 알라는 가짜예요. 하나님은 진짜인데요. 아이가 그걸 알면서도 자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서 한참 또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르호보암은 자신의 의지로 북쪽 지파를 자신에게로 되돌리라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해요. 그가 장병 18만 명을 모을 정도로 일을 진행시켰으나 나라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일회성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게 유리한 때만, 내가 좀 좋을 때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열왕기의 기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을 치른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럼 분열이 됐으니까 끊임없이 다툴 것 아니겠어요? 요즘 남북관계도 여러분 좀 심각해요. 남북관계도 최근에 푸틴이 여러분 이 북한을 방문해서 조약을 맺었어요. 북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러시아가 즉각 개입해서 모든 것을 다 참여하겠다고 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계속 전쟁을 치르는 것, 분열이 됐지만 전쟁을 치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인은 분별의 여로 옳은 조언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로보암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예언했을 때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여로보암에게 큰 복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면 그 집이 견고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왕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길로 선택을 했어요. 여로보암은 이 과정에서 옳지 못한 조언을 하는 이의 말을 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죠. 율법이라는 본질을 지키라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버리고 우선순위를 바꾸니 오히려 본질을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모두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 르호보암도 이 두 사람 다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둘 다 선지자의 목소리를 처음에는 귀담았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은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의 삶과 됨됨이도 정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있을까? 무엇을 듣고 있을까?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을까? 처음에는 그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자꾸 그런데 그것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마음의 품은 대로 어떤 것을 갖게 된다. 그런데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게 매일 마음의 소원이신가요? 그렇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왜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말씀에 꾸준히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갈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브레이크와 이 엑셀레이터를 여러분 밟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요? 말씀. 말씀 넣어서 거기 서야 돼. 이젠 가야지.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은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서야 할 때 서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저 밤중에 추위에 여러분 떨까봐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온도를 조절하시고 여러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스마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자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북이스라엘을 되찾고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람을 모아요.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편에 선 것은 지리적으로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고 베냐민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심정적으로 여로보암 쪽으로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쪽에 있어요. 결국 이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분열은 오만했던 솔로몬 왕조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일하시는 방법도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생각을 고집하며 그것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들어야 합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준비할 잃어버린 10지파를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이것을 우리는 듣는 것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며 그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5절로 33절까지 말씀은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나라를 얻었지만 왕권을 주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가 그 사실을 온전히 신뢰했다면 자기가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고민 속에 빠질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단순할까요? 맡기기 때문에. 맡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맡기지 못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아닐까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니다가 자신을 죽이고 다윗 왕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11장 38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28절 말씀에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괴익하고, 이에 괴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잔머리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굴리다가 찾아낸 방법 가운데 그가 여러분 세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계획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문을 받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문을 받고, 자기 혼자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문한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자문했다면 그 사람들이 신앙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언약궤를 대신하려고 해요.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 거예요. 금송아지를 두 마리를 만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상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무슨 누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제 신하는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라고 말해요.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가짜 종교를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모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가짜 신앙인데요. 말씀대로 순종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 엄습한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염려와 근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익숙한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 악한 본성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도 우리에게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원칙을 따를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관습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과 시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까요?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 점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아직이라는,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쉬엄쉬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은 전심이에요. 온 마음을 쏟아놓으며 전인격적으로 전심으로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쪼개진 마음, 분산된 마음, 전심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염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뭐가 내게 이로울까? 뭐가 나에게 유익할까? 이걸 자꾸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을 자꾸 창출해내게 만들어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내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가 딱 꽂혀 있어요. 내 마음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 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교회들마다 많이 어려워졌어요.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 복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까지 굳이 안 가도 온라인을 통해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비상유사시, 그리고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치유의 마지노선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온라인인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어요. 다시 한번 또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안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나를 위한 선택을 하려고 해요. 이 나를 위한 선택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도가 편한 교회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더 많아요. 성도에게 아무런 부담도 주지 않는 교회, 수년이 지나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교회, 적어도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제공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높은 기준 앞에 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설교를 듣고 나면, 성경 공부하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때요? 내가 지지를 얻었어. 그게 맞잖아. 그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 생각보다는 지켜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때로는 장벽처럼 느껴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이 세계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뜻을 위해 내 뜻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아프게 들리는 설교일 수 있어요. 주님 몸에 지체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나를 꺾어야 하는 순간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사상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길에 그 높은 목적을 향해 매일매일 달려가십시오. 교회 안에도 너무 다른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길이 어디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리지만 우리가 듣고 반응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합창단을 참 오래 했어요. 합창단을 하면서 20년간 정규 연주회를 40번 했어요.
1년에 2번씩 연주해야지. 큰 무대지요. 그 정기 연주회를 하고 나면 연주회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평가 소리들이 많이 들려와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걸러내면서 소리를 듣게 돼요. 어떤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냐면 그 음악의 전문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음악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평가를 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저 와서 그냥 뭐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요. 뭐는 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흘러버려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소리가 들릴 수 있지만 그 들리는 소리들이 얼마나 신앙적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 소리인가를 잘 분별하여 듣는 것이 필요해요. 잘 듣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만 따를 수 있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움켜잡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럴듯한 가짜 신앙을 과감히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